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7배 정도나 되는 큰 땅입니다. 그곳에는 석유, 금광, 삼림 등의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각 나라의 부러움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땅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교섭을 벌인 끝에 1867년에 미국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매각 금액이 얼마였냐면 7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도 96억 정도에 불과한 금액에 그 땅을 그냥 매각한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엄청난 가치와 비교해 보면 진짜 껌값도 안 되는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일을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는 쓸모없는 얼음 땅을 잘 처분했다고 그래서 황제로부터 큰 상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막심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에 흘러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우매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일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중에 얻게 될 축복보다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육신의 만족들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잠시의 유익이나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정작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에서는 이미 자기 앞에 놓여있던 크나큰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막심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신앙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죠. 작고 큰 기회들, 다양한 기회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요, 항상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고 형통하고 복 있게 하시려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현재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단지 에서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잠시의 만족을 얻으려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잠시의 만족을 얻으려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서이죠.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아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좀 더 자세한 배경이 창세기서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에서는 동생 야곱과 다른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서 25장 27절 말씀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에서는 사냥꾼이 돼서 매일 들판을 누비면서 살았고 반면에 야곱은 집안일을 돌봐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서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상대적으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긴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심하게 허기지고 지친 상태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그 팥죽은 제비콩이라고도 불리는 젓갈색 편두콩으로 끓인 진한 스프예요. 아무튼 그것을 본 에서는 동생에게 그거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했던 야곱이 꾀를 부려서 장자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창세기서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여러분, 팥죽을 달라는 에서에게 갑자기 장자권을 팔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자신의 바람을 위해서 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자기 형 대신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못된 점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고쳐 쓰시려고 20여 년 동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야곱의 꾀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창세기서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장자권,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는 영원한 축복인데요, 근데 한순간에 감히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분에서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들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일생일대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부여하신 축복권을 스스로 날려버린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소탐대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크게, 소탐대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에게 주신 이 장자권은 여러 가지 특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권이냐? 다른 형제보다 2배 정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특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 맏아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엄청난 특권들을 팥죽 한 그릇에, 스프 한 그릇에 쉽게, 너무나도 쉽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대가로 그 엄청난 특권들을 쉽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순간 장자권에 포함되었던 모든 특권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는 결국 이 땅의 축복도 내세의 영생도 놓치고 말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만회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까지 대신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창세기서 27장 34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기회가 날아간 후에, 떠나간 후에 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전에 진작 깨닫고 돌이켰다면 혹시 만회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에서는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서 27장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27장 39절에 40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니라. 에서는 결국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떠도는 유랑민족으로 척박한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던 헷 족속과 히위 족속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혼합된 문화를 형성하고 말았어요. 또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과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그 땅의 그 왕이 이것을 거부한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그 두 민족 간에,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누구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두 민족 간의 긴장과 불신으로 대적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거라고 했던 이삭의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해서 지배했고요, 솔로몬 왕 역시도 에돔을 통치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탐대실이 뭡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작은 것을 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소하고 작은 것을 더 우선하다가 정작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주린 배를 채우는 순간의 만족을 얻는 대신에 영원한 것을 잃게 됐습니다. 눈앞에 작은 유익을 얻는 대신에 영원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우리에게 주신 반면 교사들입니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롯이라는 인물이 있죠. 롯.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향락을 쫓아서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게 되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것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탐이 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버려요. 그 결과로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깟 물질 조금 때문에 일족이 멸망을 당하게 만든 비극적인 인물인 거예요.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나만 장군이 찾아왔다가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한 후에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감격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 그것을 거절했죠. 근데 돌아가던 나아만 일행의 뒤를 따라갔던 게하시가 그 물품들을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아요.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알의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말고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득이 없자 바울 곁을 떠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가 하나님의 일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만일 데마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 고난길에 동참했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이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배를 채우는 일에,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또는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할 때가 있죠. 많이 벌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 치유받을 기회, 회복할 기회, 거듭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승리할 기회, 믿음이 성장할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것보다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당장 눈앞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작고 영적인 것은 큽니다. 세상 것은 작고 하나님 나라의 것은 큽니다. 세상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합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잡을 기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잡을 기회, 영원한 것을 잡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기회, 가장 큰 것을 잡을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보다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 이 땅에 속한 작은 것들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망해가고 있다고. 이 망해가는 이유가 고작 400여 명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자랑거리들을 찾고 있어요. 남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해 봤잖아요. 친목 모임이나 여행을 가느라고 기도할 기회, 예배할 기회, 말씀 들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스스로 날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육신의 이 정욕을 못 이기고 교회로 가던 발걸음을 냉철하게 돌렸던 적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과의 신앙 모임은 온갖 핑계를 대서 안 가지만 술자리나 골프 모임은 머리칼이 휘날리도록 신이 나서 달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밥 먹을 힘도 없다고 좀 쉬어야겠다고 하고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타협해버렸는데 정작 TV를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노는 일에는 힘을 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워 보이는 돈과 물질과 세상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유익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믿음의 성장 기회, 은혜를 채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작은 것을 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영원한 것,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돈과 물질을 택한 대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나 모세나 사도발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특권과 혜택과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하는 대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회. 자, 우린 이제부터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는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 장자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린 이것을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영생을 얻을 기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럴 텐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영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우르반 대학의 설립자인 필립 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청년 시절 법대를 다니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출세의 꿈을 안고서. 자,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을 때 그는 비누와 양초 등을 팔아서 마지막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집을 그가 방문했는데 노신사가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서재로 안내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식사까지 대접해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노신사가 필립 네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법관이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래, 좋은 일이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돈도 벌어야죠. 자, 그 다음에는 괜찮은 여자,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큰 저택도 구입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면 자선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군. 그 다음에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노신사의 그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거예요. 나중에는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결국 청년이 그 다음엔 늙고 죽겠죠? 그러니까 노신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청년이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됐어요. 그때 등 뒤에서 그 청년을 향해서 노신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네. 그리고 천국의 영생 아니면 지옥의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네. 청년은 그날 밤 그 노신사와 나눴던 그 대화를 떠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자가 됐어요. 그 후에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의 설립자가 돼서 신앙으로 후진들을 양성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중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 이것저것 중요한 게 참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정작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할 길을 그냥 날려버리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주신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아서 기필코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승리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승리할 축복이에요.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와도 여러분 겁내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더 큰 축복과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특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킬 기회.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방법으로 자녀들인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실 때 하루빨리 믿음의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낌없이 투자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진짜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반드시 역전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부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누릴 기회.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를 채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울 기회,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겨서, 너무 흔하게 여겨서, 그래서 수시로 타협하고 무시하는 것들이지만 진실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결코 쉽게 타협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채울 기회,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고 담대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기회. 아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넉넉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그런 명예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힘써 추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상급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후에 자신이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돼서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훗날에 영광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했고요, 이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자꾸만 지금 당장의 내 육신의 만족과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상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라도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이제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아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하고요,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야 하고, 은혜를 채울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해야 하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지옥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껄 하는 거래요. 에서처럼 뒤늦게 기도할 걸, 예배할 걸, 말씀을 가까이 할 걸, 헌신해 볼 걸,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 걸, 해봤자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제가 이번에 건강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주님과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정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이나 건강관리는요,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서 병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운동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돼서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늦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없을 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태풍도 마찬가지죠.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을 준비하라고 제가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풍랑이 밀어닥칠 수 있으니까,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너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날마다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도로를 달릴 때 표지판이 나오죠. 서울까지 몇백 킬로미터, 부산까지 몇백 킬로미터,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남은 거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남은 기간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영적인 준비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두고 감사하고 뿌듯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두고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느 쪽이든 그것은 오늘 나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놓치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을 얻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